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잡히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였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잔은 사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3번 계속해서 기도하신 후에 마침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받으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에게 오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하면요 막대기를 말합니다. 칼과 막대기를 들고 왔습니다. 왜 칼과 막대기를 들고 왔습니까? 그것으로 주님을 잡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강도를 잡을 때 쓰는 그 칼과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48절,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존경하고 또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부를 묻는, 그를 존경해서 하는 인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그런 배신의 인사입니다. 가장 추악한 탐욕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만큼이나 제자들 가운데에서 똑똑했고 또 재리에 밝았던 사람,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다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허락받지 않는 돈통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돈을 관리하다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유다에게 있어서 그 돈을 향한 욕심이 자신의 어떤 도덕 판단을 이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는 그의 눈에는 그게 향유가 돈으로 보였습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발에 붓는 것이 돈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다 보니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고, 나중에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 때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탐욕은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자책감에 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과 다른 예수님의 그 행보에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고,
역사적으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런 무리들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드러나시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붙잡혀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그때에 이미 알고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더욱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 좋았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 야,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건데, 이렇게 그 사람의 태어나는 것을 부인하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지만 유다는 결국 이 일로 자신을 배신한 결과 유다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 그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 걱정이 아니라 제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걱정이에요? 자기를 팔아넘긴, 자기를 배신하는 그러한 제자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다마저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추악한 입맞춤으로 자신의 속마음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입맞춤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유다를 향해서도요,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0절 말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유다를 향해서요,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다가 하시고자 하는 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은 30년에 자신을 파는 것도 그가 이미 다 계획을 짜고 사람들을 이끌고 온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항하지조차 않으시고 순순하게 잡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자신이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수님, 삶을 바라보는 태도로 인해서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사탄에게 속아 후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고 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주님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춥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에 맞춘 그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그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원수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서 내어듭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칼을 빼든 사람의 이름,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칼을 빼든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2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께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으로 대항합니까? 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미리 되고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셨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이 상황 능히 모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잡혀가는 것 같고 비참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킬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때로는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맞춰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진 힘으로, 물질로, 또 내가 가진 칼로, 지혜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되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저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응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붙잡아 갈 때에도 순순하게 붙잡혀 가십니다. 잡혀가셔요. 반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할 때 그 상을 뒤엎고 모든 것들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돈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던 가룟 유다, 문제를 칼로 하려고 했던 베드로,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 그럼 모두가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 각자의 생각, 각자의 가치관, 뜻을 따라서 자신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말씀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갔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순하게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힘든 내 생각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이 잔이 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뜻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 힘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또 그것을 행할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속 구할 것을,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내가 죽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